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완전해진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요즘으로 하면 세례 안 받았으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세례받은 것이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공동체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한 개인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가 한 개인의 신앙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어떤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세례받을 것을 권면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고 제자들도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할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할례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손에 이끌려 할례 받게 된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 할례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으셨겠죠. 복음을 위하여 필요하면 받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받을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바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정결례, 그게 다 할례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례를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예루살렘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족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결례도 다 이렇게 수용한 거죠.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할례의 순서를 다 바꿔놓은 거죠. 할례를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할례가 부담스러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주장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거짓 사도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사도지 예수님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면 사도 되는 거냐, 그는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신앙의 기초가 완전하게 잡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믿음이 다 흔들리게 된 거죠.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거죠. 바울이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에서도 이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해서 변증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음해에 속아서는 안 되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영적인 체험에 의한 것임을 변증했어요.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것은 아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다. 나의 사도직은 사람이 맡겨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사도직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변증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자신의 사도직은 그렇게 개인적인 영적 체험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와 같은 권위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는데 1절 말씀 보시면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장황하고 또 세세한 설명을 시작하죠. 4절, 5절 넘어가서 먼저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4년 후에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개종한 지 14년 흐른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대,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런 때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정식 교사들이다. 그러면서 증명서까지 내밀고 거짓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란한 말솜씨로 거짓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을 현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바울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전하는 이 복음 어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봐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2절 말씀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한 거, 여태까지 복음 전한 거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다 전했고, 또 이게 말씀 보면 유력한 자들이라는 사도들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맺혀졌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어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내가 전한 복음 다 듣고 설명 다 듣고 나서 내게 거기에서 더 다른 거 요구한 거 없다. 무슨 뜻이에요? 바울 당신이 전한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뜻이죠. 또 7절에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뭐예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또 각자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거기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테니까 바울 당신과 일행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그대로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그대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다는 그런 내용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 내가 사도가 맞는 거 아니냐? 예? 맞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음해한 게 사실 아니냐? 내가 전한 복음이 어디 한 군데라도 틀린 거 있느냐? 그 복음이 진리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봐라.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렇게 돌이키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쁨과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검증된 교회, 검증된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바울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확신,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한 것은 바울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 또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본의 아니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확신하는 바를 검증받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검증의 과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더 떳떳하게 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목사나 성도나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실수하고 또 잘못된 복음을 복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또 실제로 이단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복음 전하다가 문제 생기는,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목사님들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그런 때 그걸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교단이 나서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정 능력을 갖춘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단이 지나치게 이렇게 어떻게 정치적이고 또 교권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폐단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독립교단에 속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교단이라고 해서 당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다 자정 능력을 갖춘 기관들이 있어서 잘못된 복음 전하지 않도록 단속한단 말입니다. 자정 능력 갖춘
교회, 또 교단, 그것이 이단이 아닌 정통 교단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들은 복음의 기초가 다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속이 불분명한 그런 교회보다는 소속이 분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선한 협력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그 당장의 눈앞에 당면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바울 사도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의논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 교회들이 팔벗고 나서서 구제헌금 보낸 일이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되고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를 따라 그랬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음성 따라서요? 성령의 음성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수고스럽지만 번거롭지만 복음의 진리 위에서 이런 일들을 다 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은사와 역할을 잘 인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바울이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서로의 은사와 역할을 잘 인정해 줘서 결국은 선한 사역에 합력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 일행에게 여기 말씀 보면 부탁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것은 바울 일행을 누구로 여겼다는 것입니까? 동역자로 여겼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교회도 지구촌 교회와 협력해 가지고 영어 예배, 몽골어 예배 사역을 하고 또 예전단이나 인터컵 선교 단체들과 같이 여러 가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죠. 또 큰 교회, 대형 교회, 또 선교 단체는 또 그 자기들의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선교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또 성도는 그렇게 자꾸 다 이렇게 연합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그렇게 선한 일에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런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다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열심 다하는 오늘 하루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